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감사를 체질화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저희 어머니를 먼저 가신 우리 아버지 계시는 천국에 보내드리는 그런 천국 환송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장례식을 치르게 되어진 것이지요. 두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에 갔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때로는 헤어짐이 아쉬워서 다시 만날 것이지만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감사하려고 노력을 하고 힘쓰고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얼마간 그렇겠지요. 그리고 또 저에게는 한 두어 가지 힘든 그런 일들을 현재 또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제가 감사를 하려고 굉장히 힘쓰고 때로는 이렇게 표현하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투쟁을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것이 내 체질화되어져서 언제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감사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감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것요. 그거는 감사라는 것이 들어가 있지만 아직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분명히 감사할 일이 있는데 하지 않는 그런 감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둘째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 두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언제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거예요. 이 세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여야 되겠습니까? 언제나 하는 감사여야 합니다. 정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답대로 하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때로는 힘들어 지쳐서 거기에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감사하고 조금 힘들어 한다고 해서 너 신앙이 없어 그래서는 안 됩니다. 힘들어 할 때 목사인 저도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겨내고 감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투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를 드리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그런 감사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당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이 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이 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가 체질된 사람 하박국을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은 고려신학대학원 주일이지만 거기에서 내려온 설교문이 있지만 제가 오늘은 이 감사를 체질화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은 다음 주일에 제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내려온 설교문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체질화된 하박국은 어떤 감사를 드렸는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박국의 감사는요, 환난 중에 드린 감사입니다. 참 힘든 일이에요. 환난 중에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우리가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하박국이 직면한 시대는 애굽이 그 세력을 잃고 강대국인 아수르가 제국을 이루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입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큰 세력을 이루었는데 그 큰 세력을 이루었던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인데요. 그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바벨론이 유대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고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지금 그들이 치러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박국은 이 소문을 듣고 창자가 흔들리고, 여러분 창자가 흔들리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아마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창자가 흔들리니까요 얼마나 몸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입술이 떨린다고 했습니다. 입술이 떨려서 이것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너무 떨리면 입술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뼈가 썩는 것 같아요. 썩는 것이 뼈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뼈가 썩어가는 것 같아요. 뼈가 썩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온 몸은 부들부들 떨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찬송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겠어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결코 찬송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찬송과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19절 끝부분을 보세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앞에 이 내용이 노래였다는 말입니다. 노래. 그 앞에 제가 읽지 않았지만 3장 전체는 노래입니다. 지금 그의 상황에 대해서는 16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그 노래를 지금 지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날에 찬송을 부르고 전쟁 중에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환난 날에 찬송을 불러보셨습니까? 전쟁하듯이 싸움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찬송을 불러보셨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 누가 감사하지 못하고 누가 노래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마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환난 중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환난 중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환난이 인내가 되어지고, 인내는 연단이 되어지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무엇이지요? 소망입니다. 환난 중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 소망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환난 중에 입을 덮어서고 있어야 되겠어요?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겠어요? 우리 성도는 환난 당할 때 더 열심히 찬송 부르고 더 열심히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이 일은 쉬운 일 아닙니다. 저도 이것 가지고 전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하고 나면은 조금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요 흘러 넘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뜻은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까? 누구의 명령대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이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쉽습니까? 아니요. 사탄이요 이모저모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
군병들인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은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지지도 묻고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마십시오. 그냥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무조건 다 처음부터 다 알아서 해줍니까? 아니요. 걸음마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그냥 그 손잡고 그런 말을 다 해주진 않았을 거예요. 저기 두고 여기까지 걸어오도록 그렇게 한 적도 있을 거예요. 그 아이는 한 걸음을 떼는 것이 천하를 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적을 때 발걸음 하나를 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넘어지면 죽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한번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좀 코가 좀 부딪히면은요, 세상 끝난 듯이 울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네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 발자국 떼고 또 넘어지지만 일어나서 또 한 발자국 떼고, 그리고 나중에는 걷게 되어지고 오늘날 우리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붙들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넘어졌을 때 그때는 울지만은 어머니 품속에 딱 안아주면 어떻게 돼요? 또 헤헤 웃잖아요. 그러면서 자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때는요, 정말 정신없이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또 한 걸음을 떼고 또 한 걸음을 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될 때, 형통할 때, 축복을 받았을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박국처럼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재난이 닥쳐올 때도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의 감사는 없는 중에 드린 감사입니다. 없는 중에 드린 감사예요.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지, 포도나무 그 무화과나무 열매 없지요, 포도나무 열매 없지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지. 이런 것들은요 다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게 하나도 없어요. 양과 소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물이고 또 우리가 섭취해야 될 것들인데 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시 이런 것들은 필수품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살독에 살이 떨어지고 옷장에는 옷이 한 벌도 없고 회사는 부도나고 학교의 성적은 오르지 아니하고 돈이 바닥이 났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나에게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을 때는 누구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없을 때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있을 때도 감사해야 하지만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체질화시키십시오. 체질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싸워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면 체질화돼요. 나중에는 체질화됩니다. 이건 내가 이런 중에도 감사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소망으로 채워주시더라. 그러니
그것이 체질화되어진 사람들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콧노래 부르면서 삽니다. 저 사람이 미쳤나 할 정도로요,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찬송 부르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또 잘 되거든요. 아,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저렇게 감사했구나. 그런 가운데도 찬송을 했구나. 사람들이 보고서 아, 나도 저래야 되겠다. 성도들의 가정에서 어려움 당했을 때 곡이 흘러나오고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요, 누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서, 때로는 내가 참 울부짖을 때가 있지만 바로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부가 연부계에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칭찬하셨어요. 2렙돈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 정도이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2렙돈을 넣는 이 과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에서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일매일 날품을 해서 살아가는 과부였어요. 그래서 그 매일 먹고 사는 그거면 그 끝이에요. 통장에 아무것도 없고 가진 비추해 놓은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살독에 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주일만 되면 나와서 자기의 모든 소유 2렙돈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말은 그날은 어떻게 한다는 말이지요? 그날은 굶는다는 말입니다. 그날은 굶고 2렙돈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치는 세상 사람들처럼 돈의 액수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성으로 드리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은 모두 아십니다. 없는 중에 감사하는 게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지 마시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멘이 요만큼 나옵니다. 근데 다 없어져 보세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체질화하시길 바랍니다. 하나씩 없어져도요, 체질화하세요. 그러면 다 없어지고 나도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큰 것을 내인데 주시려고 이렇게 몽땅 다 가져가 버리시나.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요,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체질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자, 마지막 3번째로 하박국의 감사는 자신의 구원 때문에 드린 감사입니다.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감사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 있으면요 돼요. 제가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앞에 여러분들이 환난 중에 기뻐한다, 참 힘들겠다, 없는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기뻐한다, 그것도 힘들겠다, 내가 이겨내야 되겠다, 뭐 이런 다짐을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그래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제는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비록 환난의 소식을 듣고 가진 것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환난을 당하고 지금 전쟁이 터져가지고, 지금 6.25와 같은 전쟁이 터져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 죽음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요. 죽어서요 끝장나고 죽어서 내가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거 생각하니 전쟁이 나서 그 바벨론, 그 강력한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내 창자가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다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굶어서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다. 어떻게 죽느냐, 그것 가지고 사람들 판단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 보면 좀 비참하게 저 사람이 죽었다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비참하게 저렇게 죽어? 아니요. 어떤 죽음을 맞이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떤 죽음을 죽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외적인 환경이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심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면 우리가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소유 때문에 불평하고 그렇게 짜증을 내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발견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게 하신 그 분이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받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제는 죽으면 너희들도 내 옆에 와서 내 영광을 보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안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없다고 할지라도 생각해 보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아직도 이 정도의 건강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가진 게 많아요. 어떤 분들은요, 사지가 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간증하고 다닙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이 몸뚱아리를 주지 않았느냐. 팔다리는 없어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찬양을 얼마나 잘합니까?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어머니는 자녀를 키우면서요, 팔이 다 없어요. 그냥 발만 가지고 그것 가지고 숟가락질하고 그것 가지고 다 하면서 그것 가지고 아이들 키우고 다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지 육신이 지금 멀쩡하지 않습니까? 조금 아픈 분이 있습니까? 저도 지금 왼팔이 잘 안 올라가요. 축도할 때 여러분들 축도한다고 못 보셔서 그렇지요. 제가 축도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잘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불평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도 감사해야죠. 장애를 가진 송명희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나는 남들이 가진 재물 없습니다. 나는 남들이 가진 지식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남이 가진 것, 남이 가지지 못한 것, 그런 것 없는데, 근데 내가 가진 것이 있습니다.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공평하신 분요. 그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다고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없으면은 비교해보가 좀
해보고 불공평하다고 말을 합니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받아들이기 나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춘 조건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 다른 집 남편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내 아내 다른 집 아내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내 자식들요 남의 자식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면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그러지 마세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그 구원이 조건이 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러면은요 다른 거 다 못한다 해서 그렇게 구박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큰 걸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큰 걸 가지고 있어요.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들이 다 사라져버려서 빈털터리가 된 욥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내 것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가지고 있으면서요 이만한 좀 더 큰 금덩어리 없을까? 예. 이만한 금덩어리 집에다 넣어놓고요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내 것 아니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다. 불안하게나 하면은 이게 불안스러우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없애면 되겠다. 여는요. 예. 헌금하면 되겠다. 여는요. 어쨌든 헌금하는 것도 없애는 거잖아. 뭐 헌금을 하든 구제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없애버리면 돼요. 그것 가지고 왜 괴로워합니까? 내 것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기왕에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겠지요. 예, 그거 없애면서 내가 이걸 뭘 할까? 이거는 뭘 할까? 여러분들 이만한 금덩어리 있으면은 이종대 집사님 이거 없애야 되겠어요. 이거 뭐 하시겠습니까? 뭐 하실랍니까? 예. 이거 끝났습니다. 건축은 이제 빚 다 갚았습니다. 예. 그래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까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사니까 다시 자식들을 10명이 생기고요 재산은 2배가 되어졌어요. 욥기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천국에 지금 10명 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10명을 주셨으니까 2배잖아요. 자식도 2배잖아요. 그 다음 재산도 2배로 주셨어요.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없어도 여러분들 환난 중에도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고요. 있게 하시는데요. 째째한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감사의 정도는 얼마나 하나님을 발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아시길 바라십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 거두시니도 여호와의 이름이 참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있잖아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붙잡으셔서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면 당연히 감사해야 하지만 잘 안 되어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풍성하면 당연히 감사해야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안 되어도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주님이 되심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그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드렸어요. 반주자,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입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좋을 때도 감사, 또 좋지 못할 때도 감사,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하겠다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저와 여러분이 감사가 체질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